인간은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픈 존재들이죠.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대학 시절에 때가 되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떻게 그 고생스러운 군생활을 할까, 이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잊혀질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지금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여 년 이렇게 한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 살면서 친구와 가족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소중했던 사람, 그리고 소중했던 공동체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새해 우리가 꼭 이 사람은 나를 잊었겠지 싶은 사람들,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라도 안부 인사 그렇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억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기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다 거친 들판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야말로 야곱은 인생의 그 가장 비참한 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비참한 순간이었겠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집을 나선 길입니다. 그 막막한 길을 가다 광야에서 돌베기하고 잠이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고향을 떠나가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고생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시 들리게 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한 문장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야곱아 베델의 하나님이야. 조금 전 베델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내 땅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과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네가 나에게 서원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들어주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선 야곱에게 네가 나한테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대로 내가 너를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갚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갚아야 할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을 고지식한 하나님, 경직된 하나님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 내가 갚아야 할 것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땅에 그 달란트를 묻었다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을 경직된 하나님, 굳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갚을 것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신명기 23장에 보면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서원한 사람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어서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봐서 깎아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서원 그대로 받지 말고 너무나 가난하다면 그 서원을 깎아주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직된 하나님, 무서운 재판장, 눈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갚을 것을 기억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세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계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놀랍게도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인간과 관련돼서 나오는 첫 번째 구절,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못하고 잊었더라. 하나님과 인간의 날카로운 대조를 보십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왕의 자리로 복직했을 때에, 왕의 신하로 복직했을 때,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했는데 술 맡은 관원은 그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그까짓 노예와의 약속, 그게 뭐 대단한가?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전에 헤롯이 사도 야고보의 목을 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베드로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를 옥에 가둔 거예요. 며칠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처형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이 되었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쇠고랑을 풀어놓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그의 기도를,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가 살아날 수 있기만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여자 한 아이가 탁 나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소식을 전하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 채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홀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뿌린 나의 사랑의 씨앗과 섬김들을 기억해내시고 기필코 갚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낭패를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들은 그 기도, 그 하나하나 꼭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기억하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기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기억하지? 베델에서 너를 만난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해. 너에게 기억되기를 원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강변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죠. 왜입니까? 훗날에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약속대로 무사히 건너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란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잔을 나누시며 성찬 예식을 행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억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외로워서 자신이 기억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가도 자녀들을 기억하면 힘이 생깁니다. 웃을 일이 없다가도 손주들 사진만 보면 기억하면 웃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힘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웃음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생겨나고 길이 생겨나고 진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져갈까요? 왜 우리의 비전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까?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어지럽혀지고 뒤죽박죽 혼잡해져 가는 것일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 우리의 이 현상, 영적 치매라고 할 만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 치매 증상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절기예요.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같은 3대 절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절기보다 더 가깝게는 안식일을 주셨죠. 일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백성들 몸에 새기셨지 않습니까? 할례.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표시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 절기를 얘기하고 안식일법과 상징들이 등장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기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저 미물, 저 강아지도 주인을 그렇게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찌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시편 기자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심각하죠. 점점 말씀 읽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습니까? 총천연색 칼라로, 그것도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영상 시대인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죠.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을 준 신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제는 이 신체의 한 일부처럼 여기는 그런 현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거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 레졸루션, 우리의 새해 계획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기억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무슨 부적 같은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안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시편 91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왜 지혜일까요? 그저 우리의 날을 아껴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을 카운트하라는 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간 날, 우리 주님을 기억한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날이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만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 카운트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그리고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행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테피린이라고 하죠. 이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묶고 다니는, 그 속에 경문갑 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테피린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큐티가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쉐어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쉐어링이 중요할까요?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리마인드 시키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나눔으로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